사랑과 많은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주를 찾습니다.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주님께서 이 비대면 예배 속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메시지를 저희들의 삶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뜻대로 순종하여 세상 가운데 귀히 선악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소서. 우리가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에 임재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 아시나요? K-팝 캐스팅 오디션 해서 이 사람들 우리가 잘 알죠? 이 사람들 보면은 이름들이 박진영 또는 양현석, 유희열이라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 전 세계에서도 많이 와서 K-팝의 그 자기들의 선두에 서고자 하는 희망과 꿈을 가진 이들이 와서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들이 심사를 합니다. 근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충격적인 일이에요. 박진영 씨는 이 어떤 한 여자의 노래를 듣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난 음악을 관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사가 이젠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희열 씨는 자신이 200에서 300곡의 곡을 지었지만 자기는 이제 그만둬야겠다 하면서 곡에조차 들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심사의 내용 중에 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와, 과연 이런 음악이 가능하긴 한 걸까? 난 비틀즈를 듣고 전주만 듣고 의식을 잃진 않았는데 음악 관둘게요. 진짜 음악 못하겠다. 정말 숨고 싶다. 가사에 대한 기대하다가 한 글자도를 못 들었다. 정신을 잃었다. 처음에 전주를 칠 때 의식을 잃었다. 그 다음부터 조금만 세게 나오면 몸이 깜짝 놀란다.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안 들린다. 이런 음악을 들어본 적 없다. 뭔지 모르겠다. 음악의 장르를 도통 모른다. 아직까지 몸이 힘들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박진영 씨가 너무 힘들어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상기되어서 어려워합니다. 한 음악이 가져다주는 그 파장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이진아라는 사람이에요. 이진아. 노래가 끝나서 너무 아쉬워요. 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심사위원의 한 말. 그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아기 목소리예요.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아기 목소리처럼 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컴플렉스고 자라가면서 남자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외면을 받아서 큰 상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승화해서 노래로 부르게 되었고 손가락에 반주로 하나님 앞에 반주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놀라게 만들고 심사위원조차도 놀라게 만들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야, 대단하다. 도대체 저 여자는 뭘까? 괴물이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놀라운 이 심사평 중에 어느 날 우연히 한 곳을 듣게 되었어요. 음악을 들었는데 그 음악이 뭐냐면 여러분도 저도 잘 아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알죠? 이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녀의 컴플렉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녀가 가장 인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 너를 사랑해. 이 찬양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대변하고 고백해주는 내용 같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약점을 넘어서 가장 크게 쓰임바 되어지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친구들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아마 그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왜 나는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지? 왜 나는 성인이 되어도 자라면서도 이런 목소리로 조롱을 당해야 되지? 그러나 이해할 수 없은 그때, 그 이해할 수 없는 때 이해하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보면서 야,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17장의 내용은 외면하고 실제적 내용의 18장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거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거야. 여기에만 눈이 가 있어요. 그러나 17절에 나타난 내용이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 알아, 다 이해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거야 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박국을 보다 보면은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박국은 현실이라는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호소의 소리가 시작되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 3절, 4절 보면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훼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을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어인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느니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느니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이야기냐면 선민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달랑 남아있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 보고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정의가 사라지고 악한 일들만 가득하고 있어요. 이 부패한 이스라엘,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선민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들의 부패함을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언제 구원할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기도로 시작되어집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는 이게 선민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 당시 시대 때의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연합뉴스를 보는데 6월초에 실시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들이나 이곳에 예배를 돕기 위하여 오신 분들도 이 뉴스를 보았을 것이에요. 천주교는 온화하고 따뜻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요. 불교인들도 온화하고 따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 대한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이래요.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호세아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 시대 유대의 선민들을 보면서 바라봤던 눈이 동일하게 이 땅에 동일하게 이루어가고 있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이게 오늘날의 일은 아니죠.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사건 속에 우리는 지난 3월을 또 보게 만듭니다. 이 3월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3월에 보면은 CTS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CTS 뉴스에 나오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남설 은혜교회, 오륜교회 다 큰 교회들이죠. 이 교회들이 행했던 하나의 행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과 함께 하루의 시간을 정해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 기독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오는 29일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 주일로 선포했습니다.
전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지키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끼 이상 금식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금식 기도를 위해 총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도문과 성경 본문, 찬송과 기도 제목을 공개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에 빠져있는 내용이 하나 있죠. 뭘까요? 회개운동이 없다는 거죠. 이 문제, 코로나 문제가 불거지고 예배가, 대면 예배가 모여질 수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 코로나를 물리쳐야 돼, 이겨내야 돼 하면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회개 기도는 빠져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말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 6절 7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단식, 이 금식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는 것,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제 고륙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이사야서에 선포한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전체적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성경 58장쯤에 나타난 내용은 너희들이 정말로 고난과 압제 속에서 회개되어졌다면 너희들 이전에 행했던 이런 일들, 이것을 멈추고 돌이켜서 사회를 돌보며 시대를 돌보며 변화된 삶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금식은 그냥 금식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 극우 또는 진보라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잘 보시면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보다 극우가 중심이 되었고 예수보다 진보가 중심이 되었어요.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극우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소리 속에 진보의 소리가 강하게 들릴 때 예수의 소리는 온데간데 없어요. 극우의 소리가 커질 때 그들의 소리는, 예수의 소리는 없고 정치적 소리만 아주 강하게 들려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 지난 3월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시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을 접어들면서 6개월 동안 기다림 속에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당시 때 3월에 우리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한 목사님의 참회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모른 것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어요. 높은 뜻 덕서교회 오대식 목사님의 참회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대식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기도예요. 첫 번째 내용은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았을까요? 그의 기도의 다음 내용을 보면 이 두 번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인 입국을 맡고 있는 이 80개국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절제되었을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로 넘어가서 그의 기도에 보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오늘도 똑같죠? 3월에 그의 기도의 내용에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의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에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 교회의 자랑,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흘러갔던 6개월간의 기도 속에 우리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자랑은 세상적인 자랑, 우리의 근심은 세상의 가치에 둔 근심이에요. 우리의 자랑이 예수가 자랑이 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의 힘에 예수는 없어요. 신앙적인 본질은 사라져 있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다투고 있던 로마교회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야, 복음이 필요해, 복음이 필요해, 이 음성으로 들립니다. 오늘도 텅 빈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당시 오대식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의 끝부분에 넣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여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6개월이 흘른 지금 어때요? 오늘 그렇게 변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하박국의 기도, 오대식 목사님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6개월 동안 한국교회를 내버려 두셨어요. 로마서 1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이방 땅에 있는 모습들이나 우리 신앙 속에 있는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해 주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놀랍고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선민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겠대.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참담한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응답은 뭘까요? 목소리만 들어도 벌벌벌 떠는 아주 험악하고 잔혹하기 그지없는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 선민, 너희 불량한 선민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박국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요. 그들이 어떤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장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 이어 무자비하게 뭇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표준세번역에 나타나듯이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해도 되겠어요? 우리 선민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 악한 이들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로 넘어가서 하박국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처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그래, 주님이 어떻게 말하나 한번 보자. 내가 내 자리에서 가만히 주님 말씀하신 것은 한번 볼 거야. 내가 보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뭘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박국의 간절한 외침의 이 호소 속에 하나님의 응답은 마지막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2장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속 시원한 답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원했던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살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요즘 기독교가 이만큼 욕먹은 적이 있어요? 이만큼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한국 인구가 몇인 줄 아십니까? 지난 통계청 조사해 보니까 5,178만 579명이더라고요. 이 중에 한국 기독교인이 1,000만이에요. 1,000만. 다시 말하면 5분의 1이에요. 가다가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에요. 그 많은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 저 사기꾼 같은 놈. 저 대면하면 안 돼. 야, 쟤 온다. 피하자. 이런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코로나의 원흉이 되어버린 이 기독교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게 코로나19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아요. 우리의 가정을 봐도, 우리의 삶을 봐도, 우리의 환경을 봐도, 우리의 가족들을 봐도, 우리의 물질적 요소를 봐도, 우리 살아가는 환경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봐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든 문제들이 다 나 때문에 일어난 것 같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마냥 시선들이 그렇게 보여서 아프고 괴롭고 상처가 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답이 생각지 않는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되 야, 내가 다 고쳐줄게. 괜찮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답을 주잖아요. 생각지 않은 답, 도리어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요즘 시대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딱 나눠질 때라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지죠. 알곡은 남아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 야, 신앙 좀 이제 그만둘까? 우리도 가난한 성도로 살아볼까? 야, 예배가 다시 회복돼도 이제는 교회 가지 말을까? 기독교라는 이름을 완전히 가려버리고 그냥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똑같이 살아볼까?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다 놔두는데 교회만 갔다 그러면은 직장에서도 오지 말라 그러고 사업장에서도 사람들이 야, 저 사업장은 가면 안 돼.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 그만둬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 3월이라는 시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구나. 그 3월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막 커졌을 때 그때가 기회였구나. 잠잠해졌을 때는 너 정말로 더 돌아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믿음이 답이야, 믿음이 답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은 의롭다고 하는 이 믿음은 다른 것이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적인 삶의 정의, 인생의 정의, 성공의 정의를 내렸던 우리에게 너 정말 기독교인이야? 너 진짜 크리스찬이야? 불교보다도 못하고 천주교보다도 못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못한 이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라고 성도가 성도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계시는 이 하나님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날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만나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신앙을 지키겠다고 흩어졌던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면 답니다. 신앙이면 답니다 하면서 엉망으로 살았던 야고보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성경의 베드로의 그런 나그네 같은 성도들이나 똑같이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뭘까요? 똑같은 문제, 이 문제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돌아보건대 지금 아프고 힘든 것이 정말 믿음 때문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매를 맞을 만한 이런 한국 사회에 있는 기독교의 이 문제점들, 자랑들, 그리고 우리의 외침들, 우리의 삶의 목적들, 이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때문에 매를 맞는다면 당연히 맞고도 맞아야 되는 우리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런 아픔과 상처 속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 속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대어서 기도하는 걸까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는데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에레미야 2장 29장 11절에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답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을 심판할 거야. 사울을 버렸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기나긴 시간을 사울을 기다리셔요. 우리에게도 이 고통, 이 문제, 이 아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으로 더 광범위하게 생각한다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현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려고 했던 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 앞에 두 손 두 발 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시영이가 클레리넷으로 연주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주인공으로 삼아 부른 노래예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이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이 가사에 가슴으로 막 와닿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시은이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아도 보고 싶은 우리 아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무 예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보아도 보고 싶대. 근데 이런 내용이 이 가사에 담겨져 있어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마주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현실이란 이 비참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가사 속에 담겨 있는데 가슴이 먹먹해져요. 여러분 조용한 곳에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여기 요 가사에 가슴이 탁 숨이 멎어버립니다. 근데 다음 가사를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숨이 멎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때에 이 요백에서의 이 가사 중에 담겨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뭐라고 하냐?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리고 노래가 마치는 그때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뒤끝에 이 가사를 또 붙여놨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현실이 현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곳에 정말 나일강에다가 내 자녀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힘없는 존재처럼 기독교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가 현재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예배할 수 없는 이곳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모습의 끝을 보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요게벳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성경은 그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 생겼다 그래요. 숨긴 이유를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잘 생겼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 보면 제일 잘 생겼잖아요. 어릴 때 보면 내 자식이 그냥 가장 잘생긴 것 같잖아요. 사랑할 때는 내 주위 사람들이 가장 잘생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적인 사랑도 아니고 이유도 아니에요. 여기 잘생겼다라는 원어를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참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도 25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요게벳이 봤던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 속에, 이 문제 속에서 그가 봤던 것은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그 역청을 엮어서 그 모세를 담아서 내보낼 때 여전히 그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오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이 말씀 속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게벳의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사에 담겼던 내용,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맡긴다. 이런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가장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감정적 부분이에요. 이해할 수 없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아파할 때 가장 큰 내 마음에 소동하고 요동하는 것들을 찾아보면 감정적 요소예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아들,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들이 자기를 무시해도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데 나를 죽이려고 지금 이 시대를 전복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달려드는 이 아들 압살롬,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다면 이 상처를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가 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길에 시므이라는 자가 달려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5절과 6절, 7절, 8절 보면은 이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 5절에 보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의 왕과 신하들 그리고 좌우에 모시고 선 군인과 장교들에게 마구 돌팔매질을 하며 돌을 막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로 다윗을 욕하는데 이렇게 욕합니다. 꺼져라 이 살인자야. 꺼져라 이 불안당한 같은 놈아. 사울 일족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놈. 그 원수를 갚으시려고 이제 야훼께서 이 나라를 내 손에 빼앗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이 살인자야, 내가 이제 죄 없는 사람 죽인 죄를 받는 줄이나 알아라. 그냥 얼굴만 인상을 딱 찌푸리고 쳐다보기만 해도 당장 달려가서 죽이고 싶은 이런 삶의 환경인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시므이라는 자가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던지고 그러면서 이 살인자야, 죽어 꺼져 이 살인자야 그러면서 마구 욕을 해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욕을 다 동원하면 돼요. 그냥 착한 사람의 욕이 기억나지 않죠? 여러분이 가장 듣기 싫은 욕들을 막 들었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신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장 강을 건너가서 저는 확 죽여버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슴이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어요. 왕이여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말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주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사실은 내려놓음이에요. 맡겼어요. 다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이란 이름 앞에 자기의 원통함마저도 다 내려놓아 봤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원통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저에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이상하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속으로 기도를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잘 안 받으면 그게 의도적이라 그러면 마음의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바로 그때는 눈을 뜨든 눈을 감았든 간에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야 나를 무시하네 이런 마음이 막 치밀어 오르는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어떤 음성인 줄 아세요? 너도 나를 무시하잖아.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펑펑펑 울은 적이 있어요. 요 근래도 있어요. 가장 조절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감정적 요소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이 감정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날 이해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린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삶에 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답만을 원하고 그 답이 아니면은 금세 감정이 무너져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내 모습을 보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내용이 처음 3장에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나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다 맡기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 이 고백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오늘도 이해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이해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늘 아버지 인격적으로나 삶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주를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돌이킵나이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예배자의 삶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며 호흡하는 곳곳마다 그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